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제가 옷을 제대로 입고 왔는데 되게 덥네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 벗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에, 겨울에 굉장히 추운 곳에서 지금 와가지고 더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그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집회를 약속하고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참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동경에서 이제 그 한국 분들 이렇게 목회를 한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됐고요. 또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그 동안에 있었던 그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점검을 하고 또 새롭게 신앙을 또 회복하실 분들은 회복이 되시고 그다음에 더 견고하게 되셔야 할 분들은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그 3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부터 주일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부흥회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 부흥 사경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경회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좀 졸리다고. 이렇게 일을 마치시고 저녁 드시고 온 요 저녁 시간에는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가지고 이렇게 잠자기가 참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잠자기가 좋으냐면은 저도 잠이 안 올 때는 제 설교 테이프를 듣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잘 이제 쫓아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체크해 주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포스터를 만드셨는데 동행이라고 해놓고 한 사람이 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서 아마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붙잡고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참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그 인생의 길 참 외롭습니다. 누구도 같이 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됩니다. 자식도 안 되고 언제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래도록 혼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슨 단어를 굉장히 무서워하냐면은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암이 좀 들었다,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이제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중에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말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이 참 사람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전이 뭐 트랜스퍼런스라고도 얘기하고 의학적으로는 메타시스티스인가요, 타스인가요,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쪽으로 흐르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 암 때문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에서 강한 에너지가 약한 쪽으로 흐르는 전이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직업을 갖는데도 이 에너지가 강한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갖게 되면은 약한 쪽으로 막 이렇게 그 전이가 되는 이제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직업이 강한, 에너지가 강한 직업 중에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그 한국 문화를 군대 문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요. 근데 군대만 갔다 오면 평생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직장 문화가 다 군대 문화고, 또 부인들, 아내들의 문화도 다 직장에서는 다 군대 문화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군대 문화가 너무 강하다.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그렇게 갔다 오는데도 평생을 그 군인 문화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해병대 다녀온 사람은 더 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면서 뭐 평생 군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전이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 문화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더 강한, 전이가 더 강한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은 조폭입니다. 조폭. 이거는 군대는 2년 동안 갔다 와 오니까 이제 군대 문화가 되는데, 조폭의 이 전인, 이 강한 에너지는 영화만 한 편 봐도 그래요. 그 조폭에 자기가 이렇게 몸담지 않아도 그냥 영화만 한 편 보고 나와도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어깨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조폭이 되는 그런 그 기분이 좀 들죠. 그래서 그 한국은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뭐 난립니다. 학교에서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뭐 일진이니 뭐니 학교 폭력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얘네들이 다 조폭에 몸담고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 또 드라마 보면은 그냥 거기서 뭐 그런 이제 조직 폭력배 문화가 좀 나오면은 그 다음날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 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막 이제 서로 부를 때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군인들도 이제 에너지가 강하고 조폭도 에너지가 강한데, 예수님하고 조폭하고 만나면 누가 에너지가 강할까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조폭 두목 3명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같은 깜방에서 3개월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게 됐는데, 누가 변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상상이에요. 어땠을까요? 조폭이 변했겠죠. 나올 때 예수님이 형님들 잘 가십시오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조폭 앞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조폭 문화로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저의 선생님이 될 수가 없죠. 저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조폭이 변화돼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3개월이 필요할까요? 3개월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한마디로 변했어요. 한마디로. 그 강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워낙 그 에너지가 강해서 3개월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인생이 변하고, 말 한마디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우리는 왜 안 변할까요? 조폭도 변하는데. 그렇죠? 두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조폭보다 더 못됐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답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조폭보다 더 나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라도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폭보다, 아무리 두목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해도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답이 안 돼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 그 문제 의식을 갖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나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꾸 오락가락하느냐? 나는 왜 이럴 때는 제자가 되는데 저럴 때는 또 제자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왜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을 한번 바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오늘 잘 세우는 그런 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짓궂은 청년 2명이, 남자 청년이에요. 2명이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장난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그 교회를 가면서 물어봅니다. 야, 예배 드릴 때 담배 좀 펴볼까?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좀 엉뚱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너 욕 먹으려고 그러냐? 기도할 때 피면 되지 않겠니? 다 눈 감고 있는데. 야, 연기는 어떡하고 냄새는 어떡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목사님 좀 골탕 먹이자. 목사님께 물어보자. 기도할 때 담배를 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야, 그래, 우리 목사님 뭘 골탕 먹이자. 늘 목사님 골탕 먹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방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내가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늘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들어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왔습니다. 오, 일찍 왔구나. 그래,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야? 목사님 기도할 때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그냥 한 대 꿀밤을 확 줬어요. 야, 그것도 질문이라고 물어보냐 이 녀석아. 안 되지, 안 돼. 그러고서는 된통 얻어맞고 이제 나왔습니다. 친구가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뭐래시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지. 얻어맞고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 기도 시간에 담배 피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봤지. 야, 이 멍충아,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그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와라. 목사님 저도 왔습니다. 오, 너도 왔구나. 웬일이냐? 목사님께 좀 상담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기 앉아라. 그래서 뭔데?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술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밤에 그냥 피지도 않는 담배를 그냥 밤새 피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담배 피다가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이 친구를 확 껴안아주는 거예요. 껴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하나님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술을 마시는 술자리에도 담배를 피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괜찮어, 아무 때나 괜찮어, 아무 때나 기도해도 괜찮어. 그렇죠 목사님? 그래. 얘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허락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막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프레임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법칙이, 이 프레임이 무슨 게 틀이죠. 뭐 창틀이나 이런 거 이제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서 처음 이제 쓰게 됐냐면은,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이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어디서 이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이제 시청을 하는 거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보잖아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시청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1등, 2등, 3등을 해가지고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 이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저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럼 뭘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건데 그 학문을 하는 분들은 이걸 학문적으로 규명을 하고 싶어하는 또 특성이 있으시죠.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동의가 좀 되시죠? 금메달 딴 사람은 워낙 좋아하고 그건 제껴놓고 은메달 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또 펄쩍펄쩍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들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조사하려면 표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모든 종목과 그 이전 올림픽의 모든 종목들을 다 필름을 구해가지고 다 비교하면서 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그 시상을 이제 한 사람들,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딴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도 인터뷰를 하고 편지로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의 마음들을 좀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본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은메달 딴 사람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동메달 딴 사람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학문적으로 그게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주 심플했어요. 그 은메달을 딴 사람은 기준이 뭐냐 하면은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놓쳤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2014년인가요?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땄어요.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분노해가지고. 아니 피겨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땄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다 분노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금메달 땄고 또 그때도 금메달 감인데 그 심판이 판정이 잘못돼가지고 부정이 있었다. 막 그러고서 막 화를 막 내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김연아 선수도 그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웃음이 그렇게 썩 기쁜 웃음이 아니에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메달 딴 사람을 퍼쩍퍼쩍 뛰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이 런던 올림픽에서인가요? 그 축구에서 동메달 땄어요. 막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동메달 땄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동메달은 왜냐? 그랬더니 기준이 노메달이었대요. 노메달.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메달도 못 따고 집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선수가 뭐 약물 복용으로 뭐 박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빈손으로 돌아가려다가 메달을 하나 따고 가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쁨이, 그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 어떤 창틀로 사물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각도, 그래서 그 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 로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믿는 거죠. 내 마음이 그냥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게 많아요. 부모님도 믿죠. 물론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 믿어요. 내 자녀를 믿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의 능력을 믿어요. 우체국 믿어요. 편지를 보내면 간단 말이죠. 우체국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 것들이 많아요. 믿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을 믿고 친구를 믿고 선생님을 믿듯이 내가 하나님도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셔서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 내가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국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인데,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 교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선교회가 한 15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남성교회를 이제 어느 연령의 남성교회를 맡았는가 하면은 49, 50, 51 이렇게 이제 나이가 되는 남성교회를 맡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뭐 워낙 많으셨죠. 근데 이분들이 어느 해 봄에 이제 등산대회를 이제 계획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4월 5일이었어요. 옛날에 한식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휴일이었는데, 그 4월 5일 날 이제 등산대회를 이제 당일치기로 이제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은 대둔산이었어요. 대둔산이 대전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을 갔다 오는데 하루길로 갔다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새벽기도 다 나와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를 하고 끝나자마자 버스를 그 교회 앞에다가 딱 대절해 놓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이 됐는데 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때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했습니다. 지도 목사였는데도 동행을 못하고 그냥 집사님들만 좀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같이 못 갔어요. 이제 그래도 같이는 못 가지만은 목사가 하는 일이 있죠. 버스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회원들이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하는 기도가 있죠.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운전하시는 기사분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루 행복하게 친교 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밀린 일을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는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고가 난 거예요. 회원들이 대둔산 올라가다가, 대둔산이 되게 험합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둔산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두 분이 바위에서 떨어지셨어요. 굉장히 깊이 떨어지셨어요. 낙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루가 다 그냥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다행스럽게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고, 한 분이 문제인데 이분이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절대 안정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19 구급대를 불러서 산에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대전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했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을 찾아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대전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뭐 다 등산 올라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뭐 등산이 뭐 없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병원으로 가가지고 병원 복도 그 병실 복도 밖에서 그냥 다 서성거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팔이 부러지신 분은 이제 기부스를 이미 다 했어요. 병원에서 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서울 가셔도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문제는 이 허리 다치신 분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이게 그 요동이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으실 때까지는 대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만 남겨놓고, 그리고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저녁 때 서울로 이제 올라갔죠. 뭐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그날은. 다음 날 여러분 그 어느 공동체나 까칠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시죠? 까칠한 분이 계셔요. 우리 전도 그 남성교회에 까칠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입 바른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다음 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평일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때가 화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제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제 방의 문을 이제 두드리는데 그분이 쑥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이래요. 다짜고짜. 아니 젊은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 내가 목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영빨. 여러분 이 영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영빨? 집사님 영빨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날 출발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근데 사고가 났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이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그분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저하고 이제 서스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기분은 되게 나빴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서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인데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 죽었잖아요. 통쾌했어요. 전 지금도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 같았어요. 그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를 벅벅 긁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고서 이제 가셨어요. 제가 이겼죠? 예, 통쾌했습니다. 아주. 제가 기도했으니까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 주일에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대전에 계시지 여기까지 올라오셨냐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집사님 대전에도 교회 많아요. 그 병원 주변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면 되지 왜 서울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우리 남편이 목사님 보여드리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감사헌금 봉투예요.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는 감사 내용을 쓰잖아요. 그걸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읽어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게 꼼짝 못하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엎드리지도 못하는데 누워가지고 봉투를 위에다 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자가 삐뚤빼뚤 하는데 첫 문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했던 이야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때 발을 헛디뎌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봐도 죽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시는 게 느껴졌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시고 감사 헌금을 보내오신 거예요. 참 감사했죠. 저도. 자,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봄이어가지고 바위가 미끄러웠어요. 흙이 녹으니까 길도 미끄러웠죠. 그래서 두 분이 낙상을 해서 그날 완전히 등산 대회가 망가졌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왜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했고, 한 분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살았습니다 라는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프레임의 차이인 거예요. 프레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과 상황을 보는 창틀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둥,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는 둥, 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래서 더 실망을 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은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난 뒤에도 우리의 프레임이 여전히 하늘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 땅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답이 생기질 않아요. 굉장히 부대끼고 힘들어지죠. 우리의 성공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프레임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과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이 창틀이 바뀌게 돼요.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세상적인 프레임, 성공의 기준, 그리고 축복의 기준,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레임이 바뀔 때 내가 이미 복을 받고 있고,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알게 돼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계속 요거 이제 띄워주시고요. 자, 맨 마지막 문장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문장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고 그리고 말하는 문장일 거예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사셔야죠. 많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많이 들어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또 만날 때, 우리 여기는 목장이라고 하는지 순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장에서 우리 그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만나면은 우리 서로 얘기를 하죠. 아유,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믿음으로 함께 살아봐. 나도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뭐든지 늘 자주 사용하는 것을 정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잘 몰라요. 잘 정확하게 이게 그 표현을 못하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뭘까? 바울도 아마 이것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나 합니다. 똑같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설명이 지금 더 어려워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것을 그 앞에 문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 앞에 문장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는 요 짧은 한 절에 세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문장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맨 위의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래요. 이 문장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을 풀어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제가 딸 둘 키웁니다. 29살, 22살인데 십자가 목걸이가 몇 개씩 있는지 몰라요. 되게 좋아해요. 우리 둘째 아이는 미술을 전공하는데 아빠, 십자가 목걸이 비율이 끝내줘. 그래요. 비율이 아주 예쁘대요. 그래서 아빠, 요걸 뒤로 매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래요. 아, 요즘 애들 해석이 자꾸 교회에서 십자가 져라, 십자가 요 뒤로 해가지고 가면 돼.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로 메고 다니지만 이렇게 목걸이로 멜 만한 그 아주 이렇게 상쾌한 예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사형틀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을 하면은 단두대 모양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메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교수형을 하는 그 로프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니는. 네, 여러분 그러면 참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도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형틀, 아주 잔인한 사형틀인 이 십자가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개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한 나라는 로마였어요. 로마는 이제 십자가에다가 죄수들을 이제 죽였는데 이 십자가도 격이 있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좀도둑 잡는 대로 다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죽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격이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는 둘입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다 이제 그 증명이 됐어요. 둘인데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어떤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반체제 인사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시스템이나 로마의 정권이나 로마의 체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왕의 정책이라든지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데모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반체제 인사들은 잡아다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못을 박았어요. 못.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여기죠.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 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려고 꾀했다는 것이 죄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로마 시대 형벌에 의하면은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양쪽에 있었던 강도는 못을 안 박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해서 못을 강조를 하는 거죠. 십자가도 강조하지만 못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하나에 차이가 많거든요. 그냥 심한 강도들, 칼을 갖고 남을 찌르고 죽이고 뺏고 하는 강도들도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못은 박지 않았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만 못을 박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의 죄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도망갈 때 잡히면 많은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시겠지만 비율로 보면은 3분의 1이 자유인이고 3분의 2가 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모든 노동력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움직이고 돌아갔는데, 이 3분의 2가 되는 이 노예들이 이게 데모를 하거나 또 뜻을 같이 해가지고 봉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나라 자체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 때문에 노예를 엄격하게 이제 그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했단 말이죠.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주인 몰래 이제 도망가면은 끝까지 잡아요. 잡아가지고 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보라고. 그래서 제일 큰 형벌로 죽여서 그 시대의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까요?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준은 2000년 전과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체제, 우리 시대의 세계관,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끌고 가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죠. 뭘까요? 점점 더 고착화돼요. 강해지고. 뭘까요? 돈. 한국은 또 하나 있어요. 땅. 온통 나라가 그냥 다 정신없이 그냥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돈이 최고고 땅이 최고고 다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래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딸과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서로 사귀어가지고 이제 여자를 아버지 집에 데리고 오면은 아버지 집이 큰 소리 쳤어요. 어디 돈 많다고 교육자 집안에 돈 많은 장사꾼이 들어온다고. 그랬던 시대가 제가 어렸을 때 시대였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안 그래요. 돈이 인격이에요. 돈이 그 집안의 됨됨이고,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돈 벌려고 혈안이 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려고 학교도 가고 학과도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지금 한국이 그래요. 한국뿐만 아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런 체제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가치관을 바꿔버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복시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온갖 바보 취급 다 당하고, 온갖 왕따 다 당하고, 그리고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해요. 그것을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그 이유는 똑같아야 돼요. 내가 세상 기준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땅 거리고 살아가지만,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경쟁에서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사람, 거부하고 바꿔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운수 대통이 되고 만사 형통이 되고 경쟁에서 이기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왕따를 당해요. 괴롭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체제를 반대하면서 저항하면서 살겠느냐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 싫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요. 그게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 이 돈에 노예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2000년이 지났지만은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어려워지고 더 많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저희 그 세례 교육을 하는데 우리 그 한국 여자 집사님하고 결혼한 일본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이제 그 문답 공부를 하고 당회에서 세례 받기 전날 이제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왔어요. 저도 이제 앉아 있고 저희 이제 장로님들이 쭉 당회실에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국 분들이 많았지만 한국 분들의 대부분이 교포 분들이셨어요. 제일교포. 이 교포 일본에서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는지. 여기는 다 그냥 교민 그러는데 일본은 아직도 교민이라고 하지 않고 교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의 교포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을 교포라 그래요. 1개월 때 일본 가서 산 사람이 있었는데 안 쳐줘요. 그건 너는 교포 아니야 그래요. 1개월 때 왔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야 이제 교포인데 이런 분들은 되게 한국말을 잘 모르시고 사고가 일본 사람의 사고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일본 아빠한테 이제 이 아이 유아 세례 주면은 주일에 교회 보내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질문이 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게 질문거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일날 교회 보내는 거죠. 교회 학교에. 근데 이게 왜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냐면은 일본은 모든 학교 행사를 주일에 합니다. 뭐 소풍을 간다, 운동회를 한다. 운동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동회 전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응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육 참관, 부모님 참관, 또 부모님의 상담 이런 것을 다 일요일에 합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다 일요일에 해요. 일요일에 하고 운동회는 일요일에 하고 월요일 쉬어요. 희한한 문화예요. 이게 아마 기독교 탄압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크면서 그 서러움을 당한 거죠. 학교를 안 가고 교회에 가면은 신앙은 지키는데 학교에서는 이지매 당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아빠에게 일본인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일에 교회 학교에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질문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일본 사람이니까. 한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더니 하는 대답이 보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물어보죠. 괜찮겠느냐? 애가 원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애가 학교에서 왕따 이지매를 당해도 애가 나중에 엄마 아빠 원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아빠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이 녀석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어요.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벌써.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이제 만나는데 믿음으로 잘 크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준, 이 세상을 꽉 붙들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저항하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죠. 그래도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고스포드인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저는 동경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일본 교회들은 굉장히 조그매요. 이제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동경 밑에 가와사키라고 하는 공업도시가 있고 가와사키 밑에 이제 그 요코하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고스포드 오는 만큼 이제 가면 이제 동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코하마인 거예요. 그 이제 요코하마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강대상 뒤에 여기 이제 그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를 하고 이제 동경에서 그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저녁 설교해 주신다. 이제 그러고서 강사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특송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남성 중창단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중창단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한 30명 앉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어가지고 교인들로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데서 초청받아온 중창단인데 예배당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이런 선풍기 똑같은 게 이제 돌아갔어요. 위에서 막 돌아가고 창문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때 세 분이 그 더운 날 3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가 한겨울같이 추워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쿠자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야쿠자. 여러분, 이 야쿠자는 외모만 보면 딱 알아요. I am 야쿠자. 이게 다 이게 얼굴부터 여기까지 다 누가 봐도 야쿠자 이게 다 있거든요. 그 야쿠자 룩이 있어요. 근데 이 3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름이기 때문에 그 반팔 하얀색 반팔 티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위에도 카라가 없는 라운드 티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쿠자 문신 아세요? 예. 요건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타투하고는 다릅니다. 타투. 여기 호주 오니까 이 폴리네시안 타투가 많더라고요. 그건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요. 폴리네시안들한테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타투 요새 많이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야쿠자 문신은 목 밑에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손목까지. 칼라잖아요, 칼라. 막 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팔 옷을 딱 입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목도 보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셋이 이렇게 이제 등치 좋은 사람이 나오니까 갑자기 교회가 추워지는 거예요. 교회하고 이제 어울리질 않는 거죠, 이게. 근데 이 3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꾸벅 한 다음에 어깨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3명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화음이 끝내줘. 예배당이 좁았잖아요. 마이크도 없이 그냥 부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가 좋은지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놀래서 눈을 감으면 이게 천상의 소리고 눈을 뜨면 야쿠자가 보이고 눈 감으면 천상의 소리요 눈을 뜨면 야쿠자가 막 상황이 그냥 너무 애매했어요. 하여튼 근데 찬양이 참 좋았어요. 찬양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 3사람 중에서 좀 그 오야붕이 있어요. 또 그 제일 높은 형님이 있었나 봐요. 형님이 그 회중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을 좀 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3명은 3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보시다시피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보시다시피요, 뭐 다 알죠. 보면 아는 건데 뭐 얘기 안 해도. 근데 이제 과거형을 썼어요. 였습니다. 심하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2번째 공통점은 우리는 다
아내가 한국 여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몇 년 만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예수 믿게 됐느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말뜻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제 아내가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남편이 저 야쿠자 생활 그만두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남편들이 말을 안 듣고 포악하니까 그냥 10년이 넘도록 다 두들겨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서 남편들이 그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두 번째 공통점으로 이제 아내가 한국 여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세 사람이 다 왼쪽 손을 탁 이렇게 내미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없어요. 이해가 좀 가시죠?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아니고. 우리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을 이제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니까 이 야쿠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과 야쿠자 생활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 믿게 된 친구들, 얘네들이 이제 그 야쿠자 조직이 있으면은요,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면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밑에 있는 애들을 찐삐라라고 그러거든요. 일본말로. 찐삐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간 보스 애들인데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죠. 돈도 많이 버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보스한테 간 거예요. 우두머리한테 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야쿠자 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녀석들 미쳤구나.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갔대요. 우리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서 야쿠자 생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마누라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교회에서 기도하더니 니들이 머리가 돌았다고 이제 또 쫓아보냈대요. 3일째 또 갔대요. 야쿠자 생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정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너희들 정말이냐? 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야쿠자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조직원들한테, 얘들아 이 녀석들 탈퇴 안 된다. 세레모니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찐삐라들, 맨 밑에 있는 찐삐라들이 나무 테이블 둥그런 거를 딱 가져오고 거기다 칼을 딱 꼽는 거죠. 자기가 잘랐대요. 잘라준 게 아니고 니들이 잘라라. 일본 사람들은 좀 독한 게 있어요. 다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는데 누가 제일 감동받았을까요? 거기서 제가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하려고 왔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자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앉아서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이런 넌센스가.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을 찾고 싶더라니까요.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다닥 끝내고 그냥 도망가듯이 나갔어요. 내뺐어요 정말.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된 성품 하나 자르지, 못된 버릇 하나 자르지 못한 목사가 예수를 믿겠다고 손가락을 자르는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오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몇 년 믿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른 게 있으십니까?
자른 것이 좀 있으십니까? 못된 습관 자르셨습니까? 손가락은 자취하고라도 못된 습관, 못된 생각, 우리는 잘 자르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수십 년을 같이 동행을 해도 내 몸뚱아리 하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 정리가 하나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은 그 영어권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도 많이 보시죠. 차를 타도 GPS가 이제 보이잖아요, 지도가. 그러면은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게 두 곳이 나와요. 어디가 나올까요? 십자가 표시가, 심볼이. 하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묘지예요. 메모리얼 파크이 십자가로 나오죠. 그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영어권은 다 그래요. 유럽도 다 그래요. 영미권이 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무덤은, 교회와 무덤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볼이 같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의미해요. 그리고 교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교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교회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가면은, 호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호주도 조금 땅이 좀 널널한 지방으로 가면은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중세 유럽에 가면은요, 교회가 무덤이었어요. 정말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에 가면은 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무덤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하에 무덤이 없으면은요, 땅 넓은 데로 가면 마당에 다 무덤이 있죠. 몇 해 전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는 오클랜드가 되게 좁더라고요. 다운타운이. 나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그렇게 좁은 거 처음 봤어요. 오클랜드는 정말 시골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차로 5분 가니까 다 시골이 나오는 거예요. 다운타운에서 5분을 가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땅이 넓으니까 다 예배당 옆에 가든이 있는데 다 무덤이에요. 거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거기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신학적으로 예배당 지하에 무덤이 있고 예배당 뜰에 무덤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무덤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게 카타콤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망가져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내 공동체원으로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소리를 냅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저항하다가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죠. 그 2010년도 그 미국 ABC 방송국에서 이제 아침 방송을 전국으로 이제 그 방송을 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참 깊은 울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살고 있었던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콜로라도주에 가서 스키를 타러 갔다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으로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사망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부모님은 다나스터치라고 하는 이제 엄마는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해서 5명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장기 중에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이 하트, 심장이에요. 이제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기증을 했는데 이 하트가 가장 소중하죠. 이 하트를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됐냐면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당시 42살인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여인하고 연결이 돼서 심장을 이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42살의 심장병 앓고 있는 여인에게 13살 아이의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제 간호사 출신인데, 아들을 둘 낳고 키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누워가지고 전혀 애들을 돌볼 수도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심장병이었는데 13살 아이의 심장을 이제 이식을 받고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죠. 이게 감동적인데, 이 이야기를 미국 ABC 방송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해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의 부모님을 텍사스 휴스턴에서 동행 취재를 해요. 애리조나주 휴스턴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심장을 기증받아가지고 건강을 되찾은 엄마의 나이가 비슷해요. 그렇죠? 나 13살의 엄마니까 비슷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How do you do? What's your name? 이게 필요한가요? 거기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죠. 처음 뵙겠습니다. Glad to meet you. 이게 아니죠. 그냥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고 엉엉 울어요. 저도 이제 딸을 둘 낳고 이제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자꾸 나의 일로 이제 대입이 되니까 더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심장 이식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되찾은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여인은 간호사였어요. 집에서 청진기를 가지고 그 엄마에게 줘요. 그러고서는 당신의 딸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청진기를 주고 그 끝을 자기 가슴에다가 대줘요. 그래서 듣고서는 이제 엄마가 엉엉 울죠. 아빠가 또 울고.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 필름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통역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Well, here at GMA, we are aware that there are, incredible stories playing out every day in your hometowns. So we're always on the lookout for the great things your local ABC stations are doing. And this next story touched everyone on our staff so much that we wanted to share it with you directly from our Dallas station WFAA and its reporter, Gary Reeves. Sunrise over the Phoenix suburbs. Todd and Tara Storch are here to continue the mission they began in March, the day their daughter Taylor, just 13, died in a Colorado ski accident. The day they decided to donate her organs. I don't know, excited is not the correct or right word. The Storchers say they came here because they had to.
Their daughter may be deceased, but her heart lives on in the Valley of the Sun. It's the thing that's been on Tara's mind since day one. Hearing Taylor's heartbeat. That's really what I've wanted since the very beginning, is to find who has her heart and have a connection with that person. That person is Patricia Winters. Married to Joe, she's a nurse. At age 40, just 1 year younger than Tara. And they're both now raising 2 children. Her heart started failing 5 years ago, after the birth of her second son. I felt like I wasn't going to last very long. I was sleeping pretty much 18 hours a day and could hardly really do anything other than lay in bed. It was pretty pathetic. She was too weak to take care of her boys. Taylor's heart lets her be mom again. The boys are finally, I think, kind of really trusting of me again and enjoying their mom. Tara's challenge is learning to be mom to just 2. Just trying to find a new normal without having the missing piece of our 5-piece puzzle. Transplant alliances are cautious about telling recipients who their donors are. But using the internet, friends figured it out in just hours. And that still troubles Patricia. Well, knowing that she was 13, I mean, that within itself was hard, but seeing Taylor's picture and then in a few days looking at the YouTubes and all that stuff, it just gave me that sinking feeling even more. Everyone's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open rain. Baby, I can see your halo. Know you must say great. Online, she followed the Storches story on taylorsgift.org. That's the website of the foundation Todd started to encourage organ donations. There she saw a link to our story. I can't wait till I'm able to hug the person that has her heart. That encouraged Patricia to reach out. By email, the 2 moms built a special bond.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conversation a day or 2 ago on the phone. Both couples faced the meeting excited, yet nervous. I think it'll be good. I really do. It will be. It'll be tough, but it'll be good. The Storches finally pull up at Patricia's door.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You know, I know this is, we should probably talk, but I need to hear her. Patricia retrieves her nurse's stethoscope. This goes around your ears like that. I cleaned it, okay? Tell me if you can hear it. It's so strong. Oh, yeah. She is very strong. I want him to hear it too. It is the sound of life itself. It is Taylor's gift.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at the same time. I'm so glad you're good. What it must be like for those families. Strong heart. Our thanks to Gary Reeves and our ABC station in Dallas for bringing us that story. And we know there are stories like this all across the country, in everyone's hometown. But this one we just really felt you needed to hear.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about Taylor's Gifts Foundation at our website, abcnews.com/GMA. 자꾸 이제 낳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대입을 자꾸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너는 웬 복이냐? 우리 애는 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너는 웬 복이냐? 그냥 너도 잘 심장하고 몸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팍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났으면 축복해 줄 것 같아요. 백수를 누리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끝까지 건강하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이 미국에서도 살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사가지고 보는데 2012년에 나온 은혜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책을 책방에서 구입을 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은 제가 다 번역된 걸 이렇게 보거든요. 사서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너무 이제 오래도록 남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귀에다가 청진기를 대시고 그 끝을 우리의 가슴에 대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 네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니?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우리 성찬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도 사랑해 주시겠지, 못된 짓을 하고도 사랑해 주시겠지, 멀리 떠나간 다음에도 사랑해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뛰고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아끼는 당신의 아들이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누구에게 그런 게 임합니까?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도 온갖 불이익을 다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바보같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흐를 때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생활의 기준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견고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갖고 살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